교육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 대상인 학생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아이, 어떤 특정한 아이의 기대를 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그 특정한 아이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게 통계로 내보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도 나타나지만 그렇지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문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대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자녀들이 부응하는 면도 있지만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름대로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 기대에 부응했는데 어떤 부분은 또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야벳의 후손은 14명이고요 함의 후손은 30명이고 셈의 후손은 26명이 나옵니다. 총 이걸 더 합하면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노아의 후손들은 70명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70명을 기록하는 것은 이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사람들에게는 완전수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냐면 70명보다 훨씬 많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류가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기대에는 나름대로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창세기 10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9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 18절부터 28절까지의 모습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인 함이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고는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읽지 않았으니까 8절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8절, 창세기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도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라. 이 니무롯이 그야말로 용감한 용사였어요. 그런데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니무롯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쌓았구나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암시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면 노아의 바로 아들 함이나 이 노아의 후손들이나 하나님의 기대에
상당히 멀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여 삽시다 라고 말씀도 선포하고, 또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겠지 아마 각오하셨을 텐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셨습니까? 분명히 어떤 분은 기대에 부응하며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9장 이 18절부터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노아의 후손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당신을 노리는 덫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이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덫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덫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덫은 비난이라는 덫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의인이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노아 역시 실수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홍수라는 큰 사건을 끝내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 함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렸을 뿐인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함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이 뭐 이렇게 저주받을 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볼 때마다 함을 왜 이렇게 저주했을까? 뭐 함을 편애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예, 여기 알리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리다, 폭로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단순히 가서 정보를 형들한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폭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하듯 까발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그 사람은요, 성적인 조롱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다면 이런 함의 모습 속에서 이 노아가 볼 때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더러운 문화, 그 사람들의 더러운 문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방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더러운 문화의 그 요소를 함에게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함을 저주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함과는 반대로 오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셈과 야벳의 한 행동을 보면 그게 23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그것을 까발리고 폭로했다면 이 셈과 야벳은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죽옷으로 입혀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 노아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멸망할 때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은혜를 알고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데 함은 은혜를 모르고 허물을 까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쉽게 가십거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저희 무의식 중 안에도 이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심코 우리가 하는 이런 비난을, 비방의 말,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원래부터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무서운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 그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삼자일 경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만 모이면 어느 정치 지도자를 마치 도마의 생선처럼 들었다 놨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건강하다고 했던 큰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 역시도 왜 그런 큰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 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한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 그리고 네가 비방하는 그런 교회, 비난했던 그런 교회를 누군가는 눈물로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신 교회야. 너는 비난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지금도 어려움은 있지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에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렇게 긍휼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무심결에하는 그런 비난의 말, 이런 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무서운 덫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성령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뿌리 뽑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나 오래 고착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인식도 못한 순간에 나오는 그런 비난의 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셈과 야벳이 한 것처럼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사단이 심어놓은 덫이 뭐냐면 불신의 덫이에요. 여러분 11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난주에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 홍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비만 와도 사람들은 혹시 홍수가 또 나는 건 아니야? 걱정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에 반복해서 말씀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또 못 믿으니까 이 무지개라는 언약의 징표를 세워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로 언약을 지킬 것을 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당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쌓은 것은요, 단순히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바벨 탑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은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읍과 탑은 지구라시라고 불리는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것이니까 이제 뭐 다 무너졌으니까 역사적 자료로만 그렇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구라시라는 건축물이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면 큰 대형 쇼핑몰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가 200m, 그리고 높이가 90m,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성이자 하나의 탑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진흙으로 지었는데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돌들을 이어서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를 뭘로 메꾸냐면 노아의 방주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았던 역청으로 막고 있어요. 이들은 크고 높은 건축물을 통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역청으로 잘 그렇게 사이를 발랐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극복해 보리라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서로 어떻게 의기투합이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큰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그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방향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들고, 이 불신, 나도 모르게 사탄이 던져주는 이 불신의 덫이 점점 나를 옥죄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작년에 우리가 그 지역개발센터 1년 임대료를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지원해 준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그 당시는 이제 편지상으로 자세한 내막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방글라데시가 한 1억 5천 명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0.9%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0.9%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많대요, 방글라데시 안에. 근데 무슬림이 90 몇 프로예요. 99점 몇 프로예요. 거의 97%인가 그래요. 그리고 힌두교가 좀 있고요. 근데 가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교회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무슬림 아이들을 보니까 완전히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아이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지역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또 말도 가르쳐주고 또 수학 같은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겠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는 법적으로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전하면 제재가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가 돼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무슬림 사역은 그런 지역개발센터 사역으로 접근을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원래 이분을 파송한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역개발센터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원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무슬림 사역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센터는 계약해놨는데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기도 편지를 그전에도 보내는데 웬만해서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협력을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사역에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편지를 읽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관련된 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 주셔서 1년 임대료를 우리가 보내드린 겁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가 제가 답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며칠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답 메일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어제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직접 와서 보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셔서 다음 주에 한 5분 정도 주일 예배 오셔서 보고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한 1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40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안에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일하시고 있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전화 컬러링이 시와 그림에 부르는 항해자라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워낙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불러드리면 좋은데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깊은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 컬러링을 제가 듣는데요, 마음에 선교사님의 심정이구나. 아무도 없는 방글라데시, 여러분 선교사가 이 선교지를 바꾸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가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살다가 여기 이사 가도 적응이 하는데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음식이 다른데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컬러링을 듣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컬러링이 이 노래인데 선교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 컬러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이래.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삶을 노래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찬양이, 특히 후렴 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후렴의 가사처럼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깊은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덫이 있어요. 교만의 덫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3절 4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되는 건 참 좋지만 하나됨의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뭉친 하나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과 탑을 쌓는데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요 진짜 재밌는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자라는 서명운동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자, 이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명운동을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한국 사회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이상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최종 목적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하나가 뭡니까? 끈적끈적할 정도로 하나가 돼 있어요. 너무 하나가 돼 있어서 자기 어떤 집단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교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그 고백서에 보면은 그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 이름을 내는 일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의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홍수로 다시 한번 흩어버릴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언어를 흐트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게 7절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 이 바벨은 우리 뜻으로 혼란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미쳐요? 혼란스러움으로 결과를 미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혼란스러운 결과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그것을 많이 잘 봤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혼란스러운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보면요,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이 C.S. 루이스가 인생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고찰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 다른 죄를 다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악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비하면 거기 벼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도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하고 그 성도님을 이제 기도하고 보내드리고 나서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대화 속에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 너 좀 힘 좀 빼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좀 이제 어려운 과정을 벗어나서 조금 살만하고,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또 사회훈련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면 겸손보다는 교만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인격이 잘못돼서 교만한 게 아니라 사탄은 그 교만의 틈을 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탄이 그걸 공략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난 제자훈련도 안 받아, 난 사회훈련도 안 받아, 나 직분 안 받을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빌립비서 2장 5절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런 주님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단이 심어놓은 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덫이 비난과 그리고 불신과 교만이라는 덫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비난, 불신, 교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글자 한번 따랐어요. 비불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비불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 이 불신, 이 교만한 이 덫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인격으로 불가능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꽃이 여러분을 통하여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교만하구나 금세할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지 않지 금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보면 참 바라보기 힘들어요. 그걸 캐치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내면을 깊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나 노아의 후손들이나 똑같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님 내게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내 힘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비난하는 마음이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비난의 손가락을 던지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아버지 비난의 덫과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덫과 교만의 덫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아버지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용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신이 진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우리 삶 현장에 하나님의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를 바라보면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을 던지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던지지만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하나님 이런 비난의 덫과 불신의 덫과 교만의 덫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은 신뢰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비난은 용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숨겨 들어온 비난, 불신, 교만이란 덫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제거하고 용납과 신뢰와 겸손을 덧입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꽃을 피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